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녀의 결혼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좋고 안정적인 직장에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혼자 외롭지 않도록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절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과연 이런 조건들이 우리 자녀의 행복을 정말로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세상의 기준과 나의 욕심이 뒤섞인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리고 그 영혼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대한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서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가 세상의 기준을 넘어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절박하며 얼마나 더 성경적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단순히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자녀의 결혼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가는 5가지 핵심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조건 목록을 만들 때 신앙이라는 항목을 맨 마지막에 두거나 그저 교회만 다니면 괜찮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매력적인 외모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영원히 칭찬받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주일마다 출석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조건, 재산, 지위, 명예는 인생의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배우자를 사랑으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탁월한 조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만한 마음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점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매력을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는 단지 좋은 사람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녀가 세울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넘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룩한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자녀가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녀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많은 경우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감정의 안개가 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을 가려버리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들이 내려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결혼이라는 중대한 선택은 결코 불타는 사랑의 감정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뜨거운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결정하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경험과 지식,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자녀의 마음속에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심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보이는 조건보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결혼 상대는 평생을 함께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가치관, 습관, 가정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깊이는 결코 몇 번의 만남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좋은 척, 인격이 성숙한 척,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에게는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혼이라는 낯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둠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역할은 자녀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감정과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와 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부모로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의 배우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는 자녀와 부모가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서 같은 방향,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가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엄마, 나는 도대체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혹은 반대로 요즘은 결혼 생각 없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자녀의 이런 말들은 부모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때로는 답답하게 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하고 명절마다 친척들은 결혼 계획을 묻고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에게도 그리고 부모에게도 큰 믿음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결혼은 시기를 놓칠까봐 서두르는 경쟁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룩한 계획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정을 가장 선하게 조율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시계로 하나님의 때를 재단합니다. 30이 넘으면 늦은 거야. 이제 좋은 사람은 다 결혼했을 거야 와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조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자손 약속을 무려 25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을 참지 못했던 조급함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선택은 종종 더 큰 아픔과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야 할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조급함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하나님 그분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결혼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연약한 자의 체념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너는 왜 연애도 안 하니?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등을 토닥이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자 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쌓일 때 자녀는 조급한 선택 대신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결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결혼 이후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식 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여정은 훨씬 더 많은 기도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진짜 기도는 결혼식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운 그 가정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되도록 부모의 중보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에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행복하게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교회의 순종적인 연합을 땅에 보여주는 복음의 모형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은 반드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가 가정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대화의 기준이 되며 기도가 갈등의 해결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죄의 본성 앞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꺼지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십자가의 길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서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들이 다툴 때, 지쳐 쓰러질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결혼 선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부모인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결혼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통해 나의 명예를 높이고 싶어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데려온 사람이 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반대하며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의 나이가 찼다는 조급함 때문에 믿음의 기준을 타협하고 세상적인 조건과 서둘러 짝을 맺어주려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얽어매는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결혼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저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의 결혼을 향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닥달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모가 드려야 할 5가지 핵심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결혼 이후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에 앞서 자녀의 결혼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 수첩 가장 첫 페이지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녀의 결혼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는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자녀의 가정 위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의 결혼을 위한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나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세우시고 당신의 자녀의 모든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